1월 2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모 대학교에 1,300억 원의 장학금을 기증한 분의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던 시절에 이란의 왕실 주치의로 청빙을 받아서 승승장구한 분이었습니다. 이란에서 지내면서 시작한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렇게 번 돈을 모교의 장학금으로 기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저희 모교에서 노벨상을 받는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장학금을 기증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이공계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무려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했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단 한 명도 이공계 노벨 수상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을 벌면서도 그 돈이 쓰일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처럼 이타적인 목적으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돈을 벌면서도 이공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조국의 현실이, 모교의 현실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내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주한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어떤 사람은 따뜻한 나라로 떠날 여행을 먼저 계획하고 더 따뜻하고 가벼운 신상 겨울옷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한겨울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보내야 할 사람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1년 동안 수고한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달려가서 사랑의 연탄 나르기나 사랑의 김장하기 등에 동참하며 마음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타적인 마음이 그들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영하 4, 50도에 이르는 맹추위가 몰아쳐서 캐나다에서는 36명이, 그리고 미국도 벌써 40명이 넘는 사람이 추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모두 노숙자로 거리에서 추위를 몸으로 마주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방송에서 기록된 한파로 위험하니 외출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영상을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리에서 이 경고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과 눈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과 눈이 없다면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몸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절망도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이 주님을 닮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은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 일 역시 주님께서 맹인을 먼저 찾아가 주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 구원이라는 복음을 들었다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모든 믿음의 여정이 마치 끝난 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처럼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표정이, 그 행동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서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성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향기가 나는 삶을 위해서 성도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역시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신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심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을 오해해서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분명히 복수를 사용합니다.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역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과 흙으로 이게 만든 진흙을 눈에 덕지덕지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놀리기만 했습니다. 돈 더 구걸하려고, 더 가엾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눈에다 진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를 보며 비아냥거리고 놀렸는데, 잠시 뒤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수십 년 동안 거린으로 동냥질하던 바로 그 맹인인데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서 씩씩하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아간다고 여기며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밝게 뜨고 처음 자기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이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며 반문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말 번역에는 정확한 느낌이 표현되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Isn't this the same nun who used to sit and beg? 저기 두리번거리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저 사람은 혹시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 같지 않아? 그 사람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렇게 저주받아 앞을 보지도 못하고 평생 구걸하며 엎드려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는데 이 어쩐 일인가? 여러분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저주가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보이는 반응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밝은 빛을 보게 된 이 사람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들은 엎드려 있던 이 맹인 거지에게 동양으로 몇 푼의 동전을 던져줄 뿐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고 안아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맹인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행색만을 보고 바로 그 거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거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말은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그냥 이름만 아실까요? 얼굴만 아실까요? 누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밝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로 어둠 가운데 지내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성도는 지체된 다른 성도를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샬롬,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가 슬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성도에게는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성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와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웃는 얼굴로 샬롬이라고 건네는 그 인사는 한 주간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성도에게는 진정한 샬롬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건네는 샬롬이 진정한 사랑을 담은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난주에 빙판길을 걷다가 낙상해서 좀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오고 상황을 말하니 단숨에 달려와서 삶의 이모저모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파스도 붙여주고 그렇게 성도로서 아름다운 섬김을 베풀어주고 베품을 받았다면 그 다음번에 그 집사님이 건네는 샬롬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서로를 아는
야다의 관계로 맺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교회 밖으로도 흘려 보내야 합니다.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받은 은혜와 감동을 그냥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뜀박질하고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픔을 들어주며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이웃들과 그가 구걸하던 모습을 수십 년간이나 지켜본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을 보고서 보인 반응이 혹시 우리의 반응은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성도의 숫자가 수백, 수천이 모인 교회에 다닌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를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의 이름을 알겠으며 그 성도의 가정의 형편을 알겠으며 그 성도의 자녀들의 면면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듣는 관계라면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를 아는 관계를 위한 노력에서 예외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곁에 있는 성도의 삶에 관심도 있어야 하고 애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지체라고 부르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만 잘해서 중직자만 잘해서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중직자도 교회의 지체이기에 모든 성도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갈 때 비로소 교회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으로 단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까 싶어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 전전긍긍하는 그 속마음의 그것까지도 교회에서는 꺼내놓고 함께 나누며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지체,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아픔을 나누고 짐을 질 때 참 회복을 경험하는 예람 향의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그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질문의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앞도 보지 못하고 살던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이 마땅할까요?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의 이웃과 그를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달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의 이유인데 그들은 축하하지도 축복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어떻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은 부모의 죄나 이 맹인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맹인으로 살던 이 사람이 그 저주를 벗고 밝은 눈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눈을 뜨게 된 그 요인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병이나 혹은 장애를 저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이나 장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리거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저주하셔서 그가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린 듯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된 것이 병이고 장애이기에 이것을 바라볼 때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안위를 먼저 묻고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가장 좋은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모습임을,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며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가 오직 교회뿐임을 삶으로 열방을 향하여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을 때 귀에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저주, 이 두 단어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이나 이런 단어를 들었으니 그의 자존감은 모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가진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되니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죄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그 체온을 느낄 수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완성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글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며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좋은 보석,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는 다시는 관심도 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으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다른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임한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깨닫게 되면 성도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은,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물어오는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화려하게 눈에 띄도록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자랑합니다. 이 사람의 자랑에 이웃과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을 스쳐 지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오늘 내게 한 영혼의 가사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났던 그 사람에게서 아픔을 보게 될 것이고 슬픔을 보게 될 것이고 고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고 가장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도 우리처럼 오늘 맹인처럼 눈을 뜨게 되어 구원의 주를,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되므로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다시 씻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서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향기로 뛰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영혼 추수의 풍성한 역사를 마주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